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이 31절에서 35절까지 공통점은 내가 뭐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하는 이 계시는 이 본문은 매우 특별한 본문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창조 계시로부터 또 모세가 어쩌면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계시까지 욥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절대 할 수 없는 것,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거지만 현재는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 이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제 우리들이 배웠는데, 그것은 현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 특성, 고유한 신적 특성은 부활 이후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31절에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거를 대충 그냥 이렇게 풀어가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드러낸다면 여기 지금 묘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여기 이제 키마라는 말인데, 이 키마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브로치나 목걸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이렇게 목걸이의 모양이거나 브로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묘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 뜻으로 한다면 목걸이 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메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메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그러니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더기,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것. 이게 별 무더기죠. 별 무더기. 네, 그러면 요 31절의 상반절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별 무더기를 목걸이 별로 묶을 수 있느냐.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렇죠? 진주가 잔뜩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목걸이로 만들려면 줄로 꿰어야 하지 않습니까? 딱 그 비유입니다.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줄로 꿰는 거. 줄로 낀다는 것은 뭐겠어요?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별 무더기를 목걸이 별로 묶을 수 있느냐. 또 이제 하반절.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뒤에 삼성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대, 현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요거를 이제 오리온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성.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시면 이렇게 별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별 하나가 약해요. 그게 제가 이제 모르고 고등학교 때 그 대보름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원을 빌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에 봤는데 그때 별이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저건 내 별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소원을 빌었던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오리온좌더라고요. 오리온좌의 빛나는 3별인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캐실인데 캐실은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지금 사실은 이 욥기가 쓰여졌던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보면 어떤 모양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을 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못 받기보다는 그냥 삼성으로 번역한 캐실은 별자리. 그래서 그 별자리에 띠를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31절은 뭐냐면 하늘에 보면은 별이 많은데 그 많은 별들을 이렇게 어떤 줄로 꿰듯이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늘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런 별자리들을 네가 해체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하늘에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 별들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서 그 별들이 어떤 질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라고요? 앞으로 넌 이런 거 할 수 있을 건데 너 지금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무슨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코올리게를 데리고 회사에 가서 공장 견학을 시키는 거죠. 아들아, 나 봐라. 이제 네가 이 다음에 이 회사에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녀석아 너 저거 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은 그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32절의 별자리, 31절에 삼성으로 번역된 캐실, 이게 별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맞잘라라는 말인데, 이 맞잘라도 별자리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성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그러니까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유난히 밝은 별들을 가지고 이제 하늘, 이 천구죠. 이 천구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것을 성좌라고 해요. 성좌. 그러니까 별자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 성좌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밝은 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이것을 성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은 이 32절에 이 맞잘라, 이것은 성좌로, 성좌들 이렇게 되겠죠. 별자리들 대신 성좌, 성좌들을 제때에,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성좌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것이냐. 또 북두성, 북두성은 이게 우리가 보통 큰 곰자리라고 하죠. 북두칠성, 그걸 이제 큰 곰자리라고 하는데, 큰 곰자리, 그리고 뒤에 다른 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별들로 번역한 게 자식들이에요. 이게 벤입니다. 벤.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곰자리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곰자리를 작은 곰자리 위로 인도할 것이냐. 하늘의 중심이 되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북두칠성에서 가장 빛나는 별, 그게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별자리가 보면 이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비슷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33절 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1절과 32절은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3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별자리의 연속으로서 뭐 하늘의 궤도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궤도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후카예요. 후카. 후카가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이 후카는 우리들이 신앙의 규칙을 말하죠. 신앙의 규칙. 신앙의 규칙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을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33절에서는 하늘의 규례예요. 내가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깊은 암시가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칙들로서 되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다. 그래서 하늘들의 규례. 보통 우리가 삼층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하늘들의,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죠. 모든 하늘에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규례. 그러면 내가 하늘들의 규례들을 아느냐? 또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어서 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법칙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법칙으로 번역하는 것은 미시타르라는 말인데 여기에만 사용된 거예요. 이 미시타르는 통치, 주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치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3절의 하반절은 그 땅에 그것의 주권자를 세울 것이냐. 33절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너는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또는 그 땅에 그것의 주권자를 세울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이 후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규칙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제사 드리는 법, 신앙생활하는 법, 기독교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규례는 뭐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 이 삼층천 하늘 전체와 이 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떠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땅의 주권자를 내가 세울 것이냐? 뭐 사람들이 다 그 세우려고 전쟁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주권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에 적용되는 나의 규칙이야. 이거는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그렇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사들도 규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규례가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주권자로 세웠어.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 너는 누구야? 그냥 너 하나, 내 가족이나 또 내 민족이나 뭐 이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지키며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주권자로서 지금은 너희들이 그 땅의 주권자로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임명했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어 34절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여러분, 구름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물 내리게 해서 물이 어떻게 해요? 덮이게. 그러니까 34절 내용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물로 덮었던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대홍수 때 일어났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까지 잠겼던 창세기 7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에 잠겼던 거 너 알고 있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창세기 7장 19절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거기도 물에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가 바라보아야 할 것, 네가 바라야 할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할 수 있겠니?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의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욥의 주제 파악을 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미비함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이어서 35절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번개가 뭡니까? 이게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벼락맞을로 말 때 바라크. 이렇게 이제 우리말과 이 히브리어 단어의 유사성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단어가 이 벼락이라는 말이에요. 벼락. 바라크. 바라크가 벼락, 번개거든요. 그럼 이 번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실제로요, 뭐 벼락 한번 때리면은 천하의 뭣도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벼락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번쩍이는 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번개칼이에요. 번개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또 이 번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18편 14절에서도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에서 35절까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거에 도전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 여기 도전하잖아요. 과학이.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에 대한 지식들을 막 넓혀가고 막 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인공 번개 이런 거 만들고 이거 도전을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사람 흉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 밖에서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요,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욥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천상에 대한 계시, 그리고 대홍수에 대한 계시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게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규칙이. 그게 뭐예요? 규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제사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례. 그러니까요, 이 규례는요,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경건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경건의 규칙을 지키는 건데, 그게 단순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하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경건의 규칙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내용들, 별의 질서를 이루고 그런 질서 정연하게 하고 뭐 번개에게 명하고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천체의 질서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을 담아놓은 게 이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어떤 임시적이고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처세나 방편이나 유익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장차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것을 따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완전한 자들로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몸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이것은 단지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여 이런 하늘의 질서들을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그것을 위한 현재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 부활적인 의미,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에 그 기쁨과 만족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이 현세의 처세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온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며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와 그 영광의 무게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기쁨과 보람이 커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경건의 실천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